바이블 팟. 네, 안녕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복 있는 방송 바이블 팟의 장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방송 바이블 팟 함께하는 저는 박자연입니다. 네. 오늘 나눌 성경 한 구절은 시편 23편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너무너무 수고하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보살핌 속에서 풀밭에 누우셔서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인데요. 바이블 팟, 오늘도 힘찬 찬양으로 시작하죠.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코너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에 나갔던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퀴즈를 오늘 내면 오늘 정답 발표하고 선물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뭐 요즘에 인터넷 시대를 맞아서 네. 또 SNS, 뭐 팟캐스트, 네, 유튜브 이렇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정답과 선물 발표를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보통 퀴즈가 나간 날 정답이 가장 많이 들어오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정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집계를 해드려요. 네. 참 친절하죠? 자, 지난주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에스겔 43장에서 그 제사장이 숫송아지와 순양에게 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맞춰주시는 거였어요. 가, 네. 소금, 나, 후추, 다 시나몬 중에 소금인데 정답은 소금이었죠. 그 계피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게 힌트인 줄 알았다고. 아하. 그래서 그 오답이 장 PD 때문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시나몬은 이거는 저기 카푸치노 할 때 위에 뿌리는 게 시나몬이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답은 소금이었습니다. 네, 4918번님, 저희가 창원에서는 저희 방송에 나가지 않는데 네. 앱으로 저희 방송을 들으신대요. 일단 박수로. 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패밀리시고 애청자시다. 저는 그렇게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를 할렐루야. 드립니다. 4918님 사랑합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마스크팩은 4055-5876, 수제 은목걸이는 4918 박연진님, 아이크림은 하민 하영할머니 4501-5882-3282번님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짧은 강해 설교. 셋짤강. 네, 아주 그냥 혼자 보기엔 어려운 선지서를 우리 은광교회 전원우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짧게 설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도 직접 들어보는 참으로 유익한 귀한 시간이죠.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전원우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까지 거쳐서 목사님 에스겔까지 오는 대장정을 지금 거쳐왔습니다. 와, 저희가 그걸 다 봤나요? 믿어지지가 않죠? 네. 네. 목사님 오늘 에스겔 마지막 시간이죠? 네. 47장의 이 일도 상당히 성도들에게는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강을 이루고 그다음 아라바까지 쭉 흘러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무하고 죽어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죠. 네. 어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느냐? 원천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소생시키는 것을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강을 그대로 똑같이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물이 좀 더 깊어지고 있어요. 네. 네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에스겔을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네. 물이 발목까지, 그다음 물이 무릎, 물이 허리, 그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로 어허.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아멘. 6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강가로 돌아 나옵니다. 나와 보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나무만 많은 것이 아니고 열매의 풍성함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축복,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풍성함과 비옥함. 근데 물이 보면 동쪽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바닷물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바닷물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고 10절에는 어부가 선다. 사해에 고기 잡을 일이 없는데 이제 그게 역전됩니다. 어디처럼 사해 전 지역이 큰 바다처럼. 야.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죠. 네. 그리고 11절에는 희한하게도 진펄이나 개펄은 소금 땅이 되고 소성치 못할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또 해줍니다. 네. 회복해서 축복해서 제외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영광의 미래가 쫙 예언이 되고 있지만 사이사이에 보면 멸망, 유황못 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좀 생각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또 12절을 다시 보면 계시록 22장과 흡사해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 다시 한번 근원을 강조합니다. 네. 마치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13절부터 20절에는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가나안을 경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그 말씀이 쫙 열리는 기분입니다. 아하. 이제 13절부터 이제 땅을 나누는데 요셉에게 두 몫을 주라. 원래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져서 장자의 몫을 가져가지요. 네.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 이제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에 완성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만들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타국인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22, 3절인데 거기에 보면 타국인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기업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약속에 우리가 이방인이 외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 것을 여기에서 아멘, 가르쳐주고 아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이 말씀 읽으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 생명수 강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 목사님 설명을 듣는 동안 그 생명수 강이 막 연상이 되면서 네, 잎이 차오르면서. 막 목사님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회복이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는 거죠. 아멘. 자, 목사님 설명해 주신 에스겔 47장 이제 생생한 음성으로 김종성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이쪽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스겔 47장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48장 마지막 장 설명해 주시죠. 네, 목사님 마지막 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은 이 땅의 분배입니다. 네. 옛날에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땅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떠올리는데 여기도 보면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각 지파의 땅이 남북으로 질서 있게 배열이 됩니다. 어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중간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땅이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우리 영원한 기업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땅의 중심부에 이르는 북쪽 7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유다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12지파를 나누면 6대 6으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7대 5로 나누어 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운데에 유다를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음흠. 유다가 아마 영적 장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유다가 영적인 장자고 이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시고 네. 다윗 왕도 유다의 혈통이거든요. 그런 것이 여기에 암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앙에 10절에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원래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제 회복을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린다고 했는데 다 거룩한 땅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거룩한 더 거룩한 땅이 그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그리하여 성소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정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남쪽에 나머지 이제 5지파 나오죠.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그리고 30절부터 34절에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식 그래서 12개의 문이 나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도 12대문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12대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 끝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멘. 똑같이 맞춰지는 거죠. 네. 통치와 보호와 복주심, 역사의 끝, 영광과 소망의 끝. 그것이 여호와 삼마죠.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타락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깨뜨려지거나 좀 뭐 힘들어지거나 하지만 네. 영원한 미래에는 완벽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48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깨우침이고 특별한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은혜로운 결론이었습니다. 자, 48장 이제 김종성 성우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네. 퀴즈를 위한 퀴즈가 아니고 좀 집중해서 들으십사 하고 드리는 퀴즈네요. 나중에 또 지나가면서 보면 말씀이 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48장에서 오늘 퀴즈를 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회복되고 땅과 성읍이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읍의 이름을 이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번 또 말씀드리고요. 네, 이 성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소돔과
고모라, 깜짝이야. 나, 여호와, 삼마.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왕왕 저희 방송을 들으시지만 오늘은 편안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성 이름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께 마스크팩 세트, 풋케어 스틱. 여기서 풋은 다리예요. 스틱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두 커피에 원두를 드립니다. 자, 38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의 이 성읍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소돔과 고모라, 나 여호와 삼마. 네, 샵 0153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니까요. 샵 0153번으로 짧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듣고 오죠. 제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벤의 몫이요 르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갓에서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태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퀴즈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주시죠. 네, 에스겔 38장에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방금 나왔어요. 방금. 네, 땅과 성읍이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이름을 알려주시는데요. 무엇일까요? 가, 소돔과 고모라, 나, 여호와, 삼마. 정답 아시는 분 샵 0153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크팩 세트, 푸케어 스틱, 원두 커피를 드리는데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날입니다. 목사님. 네. 아니 오늘 마지막으로 셋절강을 또 휴강을 하셔야 된다는 또 슬픈 소식을 저 전해들었는데 아직 선제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종강 아닌가요? 휴강으로 저희는 일단 휴강으로 믿고 싶은데요. 목사님 어떻게 네. 되신 건지 잠깐 인사 좀 네. 해주셔야겠어요. 네. 최근에 제가 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제안을 제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네. 받아들여서 8월 말까지 네. 약간 짧은 안식년을 아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전원호 목사님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네. 더욱더 건강해져서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디에 가 계시나요? 일단 유럽 쪽으로. 유럽 네. 쪽으로. 네. 우리 목사님께서 유럽에서 원래 목회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거기서 하시고. 네. 목사님 우리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우리 애청자님들이지만 사실 네. 극동 교회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교회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인사 말씀 해주셔야겠어요. 네, 극동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또 이렇게 청취를 해주시고 또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해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호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부족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 기분 좋게 주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선지서는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일단 쉬셔야 되니까 나중으로 더 기약을 하겠고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지금 눈을 감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안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옴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무릎에서 허리로 우리 온몸을 적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은혜 생활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때를 사모하며 힘있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이 땅에 이 사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